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지금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1장 1절로 10절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위치를 조금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 지도가 준비가 됐나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보면 데살로니가가 그 에게해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예요. 오른쪽에 빌립보가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더 오른쪽에 그 비잔티움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비잔티움에서 빌립보를 통해 데살로니가를 걸치면 그 듀라듐하고 아폴로니아라고 하는 항구에 이르릅니다. 거기서 건너가면 로마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세상의 중심이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이 지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에 있죠. 당시 로마는 뭐 당시 세계의 경제, 문화, 뭐 군사적으로 굉장히 그 강력한 국가였잖아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또 소망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제2차 소위 말하는 이제 전도여행 때 그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건너가죠. 그래서 도착한 첫 곳이 바로 빌립보예요. 근데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많이 고생을 하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아주 그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데 이제 주님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간 곳이 이제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 이해를 조금 도우려면 그 사도행전을 조금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벗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거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하고 실라가 여기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그렇게 오래 있질 못했어요. 그저 한 세 안식일이라고 하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그저 뭐 한 달도 채 안 되는 그 기간에 사도 바울은 늘 어디든지 가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 회당장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구약의 말씀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구약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가서 여기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뭐 물론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에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제 모르는 그 구약 성경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제 풀어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날 것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비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말씀을 받고 반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새 안식이라고 하는 그 길지 않은 기간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이때 말씀을 받고 변화하고 그 결신한 사람이 이제 야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손의 집에 사도 바울이 이제 거하면서 그 회당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을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7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이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보석금을 받고 놓아지니라. 자, 여기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찾아왔대요. 쉽게 말하면 아주 불량스러운 그 깡패 같은 사람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테러를,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막 테러를 가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 안식일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의 교회인데 이렇게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이 핍박을 견뎌야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핍박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 믿음으로 똘똘 뭉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행전 조금 읽은 17장 중에 그 6절 말씀에 조금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크리스찬들을 지금 뭐라고 비난을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이 예수 믿는 것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혹시나 하고 제가 한번 그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이에요. The world upside down.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죠? The world upside down. 그러니까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은 비난을 하려고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멋있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그 초대 교회사 같은 걸 읽어보면요, 정말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면요, 그 양반들이 소위 그 종놈이라고 부르던 그 하인들하고 같은 공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건 그 당시의 사회 정서상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양반 상놈 제도가 오래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성분들, 당시의 여자분들, 한국 그 초대 교회 당시의 이제 여성분들은 학교를 잘 못 다녔어요. 이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아니, 여자가 뭘 학교를 다녀? 그러면서 그 여성분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도 안 줬던 그 당시예요. 그런데 그 여자분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 교회가 여성분들을 세워주고, 그래서 그게 발전한 게 이제 대학이 된 거예요. 그 이화여자 대학교 같은 게 다 그래서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여성들을 세웠던 초창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 여자들이 뭘 배워 그러면서 학교도 안 보내던 그 당시에 그런 세상을 뒤집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이 그렇게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The world upside down.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세상을 뒤집읍시다.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면 그 가는 곳에 무슨 변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문으로 갑시다.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여기 지금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자의 깡패들을 동원해서 이 전도자들을 막 테러할 정도로 이런 아주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본문은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참, 믿는 자의 본이 됐다는 그 말씀이 정말 엄청난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한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랬어요. 말이 필요 없어, 이런 말입니다. 정말 엄청난 말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첼트넴 교회, 그 교회 말이 필요 없어. 정말 굉장한 교회야. 이런 본받는 교회가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꿔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본받읍시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정도로 이렇게 귀한 교회가 된 결정적인 힘은 어디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을 한번 더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의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그 중심에 뒀다 그랬어요. 성령을 중심에 뒀더니 외적으로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의 내면에는 큰 확신이 역사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전했더니 외적으로는 능력이 역사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큰 믿음의 확신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마디로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말씀의 진심인 교회였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그 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믿음의 본으로 또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교회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이 나오죠.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가르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근데 제가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18절서부터 23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아주 친절하게 해설까지 해주셨어요. 자, 13장 18절에서 28절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마디로 어떤 교회죠? 좋은 땅과 같은 교회였어요.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비롯된 교회였지만 극심한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이런 또 그 2장 13절 오늘 읽질 않았지만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변화의 힘이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근데 뭐가 우리를 변화하죠?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나를 변화시킬까요? 말씀이죠. 그죠? 믿음도 어디서 오죠? 말씀에서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마땅치 않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 힘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수 예배, 또 토요일이면 토요 새벽기도, 또 주일날 목사님 말씀 이렇게 계속 말씀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성령이 우리의 중심에 있을 때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내면이 큰 확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말씀 중심의 교회, 그러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